아마 오늘은 우리가 그 번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번뇌, 우리가 아마 불교 집안에서 수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번뇌라는 걸 건데요. 이 번뇌를 이제 없애는, 번뇌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니까에 보면 모든 번뇌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경에 보면 이 번뇌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한 7가지 형태에 대해서, 방법이라기보다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번뇌를 이제 수행으로 해서 없앨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뭐 피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수용하는 걸로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 각도가 있는데 이 마지막 니까에 나오는 그 모든 번뇌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번뇌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의 그 가장 큰 목적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원인, 이제 그 원인을 소멸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주된 그 수행의 방향성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제일 뭐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 또 번뇌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번뇌란 말을 많이 쓰는 거죠. 먼저 이 번뇌란 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번뇌란 말은 이제 빨리어로 말하면 아사와인데, 아라는 이거는 이제 어떤 뭐뭐를 향하여 이런 뜻이고, 이 사와라고 하는 건 이제 흐르다라고 하는 그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아사와라고 하는 건 뭔가 흘러나온다, 흐른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이제 아란이 돼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기 전까지, 아란이 되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어떤 마음의 형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무색계, 그러니까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데 그런 무색계까지 가더라도 그 무색계 존재에게조차도 흘러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흘러나오는 그런 번뇌다,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번뇌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해로운 마음의 형태는 다양하게 있는데, 뭐 보통 이제 이거를 한 아비담마에서는 한 1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 이제 다양한 형태의 해로운 마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 이거는 이제 12연계에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이 어떤 구조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괴로움을 일으키는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12연계에서 이제 설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걸로 설하신 게 뭐냐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 식이 있다. 그러니까 식이 있다는 게 태어남의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몸도 있고 마음도 있으니까 어떤 외부 대상과 접촉이 일어나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을 이제 12연계에서는 딱 이제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명 때문에 이제 업을 짓고 그것 때문에 이제 태어남이 있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뒤에 가면은 무명, 행식, 그 다음에 식이 있으면 명색이 있고, 명색, 육처, 촉수, 애치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래와 취착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시 업을 짓고 그걸로 인해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2가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래입니다. 가래고, 이 가래가 일어나는 또 원인이 뭐냐, 무명이기 때문에 무명과 가래가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래는 또 2가지로 나누면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고 감각적 욕망을 계속 누리고 싶은 가래, 그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 무명,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감각적 욕망,
그리고 존재에 대한 욕망, 요 세 가지를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번뇌라고 하는 말은 중생들에게, 보통 존재들에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마음 상태, 해로운 마음 상태를 번뇌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걸 통틀어서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번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번뇌란 말은 이제 해로운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남방의 아비담마에서는 요다가 사견까지 못해서 네 가지를 번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경전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감각적, 그러니까 무명과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욕망, 요 세 가지로 번뇌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뇌가 버려진다는 것은 결국 괴로움이 아란이 돼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조금 순차가 있다면 가래 중에서도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안함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버려지고, 나머지 이제 무명과 존재에 대한 가래는 그 아란이 돼야 버려지는 거,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먼저 버려지고 나머지 두 가지 번뇌는 아란이 돼야 버려진다는 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 감각적 그 욕망이나 존재에 대한 욕망이나 그 다음에 무명이라고 한 요 세 가지는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걸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번뇌를 소멸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번뇌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제 번뇌란 용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알고 보는 자는 번뇌가, 이 번뇌가 그러면 어떻게,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원인이라면 번뇌를 어떻게 하면 이제 소멸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알고 보는 자는 번뇌가 소멸한다. 근데 알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번뇌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 보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불교 경전에서 보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소멸한다고 말하지, 알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번뇌가 소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이 알고 본다는 의미는 이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의 중에 하나인데, 이건 쉽게 말해서 이제 안다는 거는 자나티라고 하는 그 빨려에서 나오는 거고, 본다라는 거는 빠사띠라고 하는 그 이제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두 가지 뜻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근데 굳이 이제 구분하자면, 우리가 본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른 견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바른 견해라는 거는 이제 볼견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바르게 이렇게 현상을 이해하는 거, 이거를 보통 본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 맞게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런 거를, 컵을 볼 때 이 컵이라고 보지 않고 이거를 물질로 보고,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바르게 보는, 바른 견해에 따라 보는 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다고 할 때는 이제 어떤 사물을 직관적으로 탁 캐치해내는, 이럴 때 주로 쓰는 용어고요. 그러니까 이건 주로 이제 지혜로 말하면 직관지에 좀 가까운 거고요. 우리가 안다고 표현할 때는 이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현상에 대한 이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물질과 정신 현상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지혜가 생기겠죠. 바르게 얻어진 정보, 이걸 보통 우리가 쌈바자나 바른 알미라고 하는데, 그 바른 알미 생기면 그 알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탐구하고 조사하고, 이 법의 의미가 뭐고, 이거의 원인은 뭐고, 이건 어떻게 하면 뭐 개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칠각지에서는 택법각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얻어진 지혜를 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이런 과정을 안다고 표현해요. 이래 가지고 얻어지면. 그래서 알고 보면으로서 얻어지는 거는 지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는 걸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보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통찰력, 직관지 같은 게 생기고 이 직관적으로 얻어진 지혜를 다시 이렇게 진리에 맞게, 법에 맞게 이렇게 숙고하고 사유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탐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칠각지로 말하면 택법각지고 조사의 지혜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두 가지가 계속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거를 이제 진리에 맞게 이제 통찰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그런 지혜가 생기면 다시 이제 현상을 볼 때 이게 적시 이제 이게 적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 어떤 생각들이 막 움직이는데 처음에는 이 생각을 알아차해도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생각이 일어나면 아이고 이거 또 막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이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내려놓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그 호흡 수행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자선이 끝난 다음에 내가 수행할 때 있었던 그 생각들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 생각들이 대체로 뭔가 수행을 잘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앞섰다. 이러면 이거는 일종의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생각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뭔가 화가 많이 나고 불만족스러워서 일어난 생각이면 이건 악의를 기반으로 한 생각이구나. 이렇게 이제 조사하다 보면 나중에는 생각이 딱 움직일 때마다 또 이건 또 욕망을 일으키고 있네. 이건 또 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금방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직관지하고 조사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사지가 많이 쌓이다 보면 직관지도 훨씬 발달하고 직관지에 소스가 있어야 또 조사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런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성장하면서 이게 이제 극치에 이르르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 바른 견해, 이제 이 바른 견해가 사성제에 대한 지혜인데 이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점차 이렇게 확립되어 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이런 과정을 설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큰 틀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알고 보는 과정을 통해서 지견이 확립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모든 번뇌를 소멸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번뇌가 일어날 때 어떤 식으로 이 번뇌를 극복할 수 있는지 7가지 유형의 7가지 형태로 설한 것이 바로 이 경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7가지를 좀 알아보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칠각지예요. 수행을 통해서 버린다는 거. 이게 이제 알고 보다라고 하는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좀 전문적인 수행을 해야 괴로움이 번뇌를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 그 수행에서 여러 번뇌들이 나타나는데 번뇌의 종류에 따라 그걸 버리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 보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통해서 어떤 현상을 보고 이 현상을 본 것을 다시 조사함으로써 또 더 바른 견해가 확고해지고 이런 이제 과정을 아주 이게 이제 다이내믹한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알고 보는 걸 통해서 완전히 이제 바른 지혜가 생겼을 때 번뇌가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른 견해에 따라서 바르게 보는 것, 지혜롭게 보는 것을 우리가 요니소 마나시까라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어리석게 마음을 쓰게 되면은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면 계속 해로운 마음, 번뇌들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거죠.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면 우리가 번뇌가 줄어드는데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면 번뇌가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마음을 쓰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마음을 쓰면 번뇌는 점점 줄어들어서 빗발에서 나중에 소멸하게 되고, 어리석게 마음을 쓰면 번뇌가 점점 증가해서 이거는 더 괴로움이 커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시고,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7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번뇌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번뇌를 없애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 7가지 형태가 이제 어떤 정확한 견해를 정확히 가짐으로써 버려지는 번뇌가 있고, 없애는 번뇌가 있고, 또 어떤 거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수용해야 되는 거, 어떤 거는 참아야 되는 거, 참아야지 버려지는 번뇌도 있고, 또 인내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또 하나는 피하는 거, 피함으로써 버려야 되는 번뇌가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제거함으로써 버리면서 없앨 수 있는 번뇌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통해서만 버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 7가지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제 어떤 수행을 하다 보면 직면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직면해야 됩니다. 어떤 번뇌가 일어나면. 근데 번뇌가 일어날 만한 그 상황이나 환경을 오히려 피하면 일어나지 않을 번뇌를 예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봄으로서 없애야 될 번뇌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다. 봄으로서 없앤다는 건 뭐냐 하면, 이건 바른 견해를 갖춤으로써 버려지는 번뇌다. 없애는 번뇌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본다는 것은 바른 견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수다원이 되면은 바른 견해가 확립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견해를 바로 갖춤으로써 생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견도라고 하기도 해요. 볼견자를 써서 견해를 확실히 알므로써 이제 버려지는 번뇌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수행 경험도 많고, 실제 삼매력도 있고, 나름 이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좋은 경험들을 하신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가끔 가다 이래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제 당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떤 견해를 말하는 걸 보면 이 견해가 좀 이상한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힌두교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자아가 뭔가를 다 한다고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약간 유물론적인,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실제로 이제 수행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불교 공부도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또 불교의 윤회는 원래 방편설이지 윤회는 없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일종의 견해가 이제 뒤틀려 있는 상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수행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수행을 많이 하고 경험이 풍부해도 견해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사실 그게 깨달음의 첫 번째 관문을 절대 통과할 수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깨달음의 첫 번째 관문은 수다원이 결국은 견해가 바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 번뇌가 사견 같은 건 거죠. 바른 견해가 없으면 절대 버려지지 않는 것. 그래서 이거를 봄으로서 없애야 하는 번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봄으로서 없애야 되는 번뇌를 표현할 때, 이런 견해를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께서 항상 경전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배우지 못한 범부는 성자를 친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바른 법을 만나지 못하고, 바른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이런 형태의 말씀을 그런 경전 구절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기울여야 할 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내가 마음을 써야 할 법인지, 마음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법인지를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욕망 같은 경우는 마음을 마음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마음 상태인데, 여기에 마음을 계속 기울인다거나, 욕망을 내려놓는 거에는 마음을 써야 하는데 여기는 쓰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런 바른 견해를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자를 친견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듣지 않고 법문을 듣지 않고서 스스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법을 알지 못하면 계속 자기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사견들이 자기식으로 이제 어떤 경험한 수행 통해서 경험한 현상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르게 봄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다. 사견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이제 번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를 들면 뭐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6가지 의심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뭐 보통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진짜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걸까? 한번 이제 생각을 막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존재하는 게 맞나? 아니면 나는 뭔가 도대체? 나라는 게 도대체 뭔가? 또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럼 과거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생각들,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내가 과거에 진짜 있었는가? 과거에 존재했는가? 과거에 있었다면 과거에 내가 무엇이었을까? 과거에 어떠했을까? 뭐 이런 이제 미래도 마찬가지로 과거, 미래, 현재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딱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심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만약에 부처님 법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법을 들었어요. 성스러운 사람 만나 법을 들었으면 이 모든 것은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우리가 무명이 있으면 의도적 행위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또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면 또 물질과 정신이 형성되니까 접촉이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또 가래와 치착,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가래와 치착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또 업을 지어서 또 태어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분명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여 뒤에서 이건 조건에서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존재를 주도하는 뭔가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이 변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거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뭐 이런 이제 바른 견해가 생김으로써 이런 의심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존재했을까? 아니 과거에 존재했겠죠. 그 과거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지금 다시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과거에 이런 의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또 이게 이제 이런 바르게 법을 듣지 못하면 나한테는 자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원불멸하는 자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요즘은 또 이제 옛날 인도 당시에는 자아가 있다라는 게 주된 사견이었다면 요즘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주된 사견은 단견인 것 같아요. 죽으면 끝이다. 우리 존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물질 덩어리고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뇌의 작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견해들이 훨씬 이제 주류인데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해요. 근데 이제 내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계속 알아차리고 있는데 이걸 알아차리고 있는 이 뒤에 있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알아차리는 알아차린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요게 바로 진하다. 이게 나다. 그래서 자아가 이 변하는 거, 무아를 관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인식한다. 또 어떤 경우는 이것도 역시 이 정신현상도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아가 자아를 관찰한다. 또는 이 내가 관찰한 이거는 변하지만 관찰하는 이 정신현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무아가 자아를 관찰한다. 무아로서 자아를 관찰한다. 이런 식의 사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아가 있어가지고 이런 자아가 말하고 경험하고 또 우리가 지은 악행의 과보를 받는 것도 이 자아가 받는다. 그래서 이 자아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사견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견해에 빠짐, 견해에 밀림, 견해가 뒤틀리고 견해에 족쇄가 생기고 견해에 요동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내가 있다라는 이런 견해가 있으면 나라는 게 이제 있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나를 내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기심도 작용하게 되고 나와 남이 구분되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온갖 번뇌들이 파생되는 거죠. 내가 영원히 살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으니까 남을 해치는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바른 법을 이런 그릇된 견해를 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방법은 이 바른 견해를 들음으로써 이 스스로가 이 바른 법에 대해서 보고 그 바른 견해를 가짐으로써 이건 버려지지 절대 다른 뭐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뭐 수행만 통해서 삼매만 닦는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단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게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수다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법을 듣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 들은 다음에 그거를 지혜롭게 관찰해서 정말 이게 이것은 조건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과 정신현상의 결합일 뿐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조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구나.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바른 견해를 듣고 자기 스스로 보지 않으면 절대 이건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예를 들면 이제 내 생각을 나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살면서 내 생각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내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부정을 하거나 이러면 화를 내고 이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 자기 어떤 생각에 대한 집착, 또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유신견이라고 하는 게 되게 뿌리 깊게 박혀 있거든요. 우리 존재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진리를 통해서 이런 것이 실제로 자아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그냥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걸 뿐이구나라는 것을 보지 않으면 안 버려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집중력이 좋아지고 아무리 뭐 수행해서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하더라도 이 진리에 맞게 이 견해를 보지 않으면 이런 견해는 절대 안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른 견해를 통해서 배우고 바른 견해를 듣고 배운 다음에 그걸 자기가 직접 보지 않으면 버려지지 않는 번뇌다. 그래서 이걸 버리는 방법은 그 비구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그리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하는 걸 지혜롭게 마음에 기울여야 버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 바른 견해를 자기 스스로 봄으로써 보지 않으면 버려지지 않는 번뇌다. 그래서 여기서 바른 견해를 본다는 것은 이거의 핵심적인 요건은 뭐냐면 바로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조건에서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어디 있냐 이거죠. 아까 말했듯이 내가 어떤 관찰하는 이것도 관찰하면서 이제 이걸 알아차리는 이것도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과 정신이라는 걸 아는 건 이 물질과 정신을 대상으로 이걸 접촉하면서 일어난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도 역시 조건 발생이니까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이것도 역시 이런 알아차리는 작용은 있지만 결국은 이것도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무하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연기를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정신은 조건 따라 생겼으니까 변하기 마련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성질을 가진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게 고성제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성제를 알면 이런 사견들이 다 버려지겠죠. 그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견해라든가. 그리고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는 가래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계속 가래가 있으면 다시 태어나서 괴로움을 겪고 이 12연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다시 업을 짓고 업이 있으면 태어나서 또 거기서 뭐 슬픔, 비탄, 탄식,
절망, 괴로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이게 거기서 번뇌가 버려지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서 끊임없는 윤회를 겪는다. 이게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인과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말을 못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이제 그렇다고 또 가래가 소멸하면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업을 짓지 않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돼서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해서 된다.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뭔가 영원히 있다는 걸 부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가래가 있으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이어지지만 가래가 소멸하면 더 이상 이런 오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태어나지. 그럼 여기서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영원한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 올바른 견해가 아니라는 것도 여기서 다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일부 이제 수행자들은 일부 이제 스승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수행해봐야 이제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다. 실제로 어떻게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설하면서 이 팔정도를 실천하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런 게 다 이제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견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유신견, 여러분들이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 경험하는 느낌, 행복한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 이걸 나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인식, 그러니까 어떤 관념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보통 개념이나 나라고 하는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개념이라는 거죠. 불교적으로 보면 나라고 하는 아따 산야잖아요. 나라는 개념, 나라는 인식 이런 것도 실제로 이걸 이 개념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화두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더우면 덥다 하고 추우면 춥다 하는 이놈이 뭐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덥고 춥고 이런 걸 아는 건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의식이 아는 건데 이 의식이 의식은 사실 조건에 따라 생긴 거니까 여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죠?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수행을 통해서 몸이라든가 또 생각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걸 나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유신견인데 이 유신견은 이런 진리를 보지 않으면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봐야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봄으로써 없앨 수 있는 번뇌다. 그 다음에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사견의 하나거든요. 이것도 역시 바른 견해를 봄으로써 버려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진리를 정확히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미래에 존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 보면 과거에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번뇌를 버리지 않고 번뇌가 남아있으면 미래에 존재할 거는 걸 알 수 있겠죠. 현재도 내가 영원한 어떤 실체, 영원히 변치 않는 뭔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온의 변화가 일어날 뿐이다. 조건에 의해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한 그런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바른 견해를 봄으로써 없애지는 번뇌는 세 가지 이제 유신견이 버려지고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의심. 이건 쉽게 말하면 사견과 의심이 버려지는 게 이제 이 봄으로써 버려지는 대표적인 번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봄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다. 사실 이게 이제 경전에서는 번뇌 중에서 그 사견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번뇌 사견도 넣어서 이제 보통 번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사견은 우리가 법문을 듣고 그 바른 법을 들은 다음에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들은 다음에 그걸 자기 눈으로 직접 봤을 때만 버려진다. 그죠? 이거는 선정을 닦고 삼매를 닦고 이런 것만으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직접 봄으로써 버려지는 번뇌다. 뭘 보느냐? 진리. 그러니까 바른 견해, 사성제를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사성제에 대한 견해가 생김으로써 버려지는 게 바로 이거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에서도 바른 견해를 제일 처음으로 내세운 이유가 이 바른 견해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깨달음은 절대 일어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수다원이
되는, 그러니까 깨달음의 첫 번째 조건이 바른 견해니까 이거는 자기가 직접 자기 눈으로 봐야 버려지는 번뇌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사견이 버려지면 의심도 사라지니까 사견과 의심은 봄으로서 없애야 하는 번뇌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또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괜히 안 봐도 안 봐도 될 거를 보고 이제 듣지 말아야 될 걸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 기능,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이런 걸로 우리가 번뇌가 일어날 만한 요소들을 좀 단속하지 않으면 이 번뇌가 막 치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에서도 문지기가 뭔가 이렇게 도둑이 들어오고, 도둑인지 이제 도둑 같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여기 사는 주민인지 여기 사는 사람인지 도둑인지 이런 걸 구분 못하면 도둑이 막 들어오면 그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도 그런 이제 번뇌가 일어날 만한 대상들, 그런 거는 적당히 단속을 했을 때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지만 이걸 단속하지 않으면 번뇌가 치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막 노래방이나 되게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는 막 들떠 있고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 우리 마음에도 그 같이 들뜸이 일어나거나 또 같이 욕망으로 빠져들거나 이럴 위험이 많잖아요. 이런 건 단속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단속은 예방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맨날 이제 아주 재미있는 그런 형상이나 이런 이제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 거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가래가 버려지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단속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음악 아주 좋은 아주 신나는 요즘같이 뭐 특히 클래식 이런 것보다도 이제 그런 것도 물론 그렇지만 뭐 이렇게 대중음악 중에 되게 신나고 이런 음악들은 듣다 보면은 되게 뭡니까? 사람 마음이 들떠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행보다는 이렇게 욕망에 빠져서 그런 쾌락에 빠지기 쉽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스님들이 계율 중에 연극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단속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번뇌가 일어날 만한 걸 애초에 안 함으로써 그걸 이제 단속하는 의미가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속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뭐 일으키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막 이거를 단속하지 않으면 온갖 생각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거를 꼭 필요하지 않은 거는 좀 단속하고 우리가 일상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굳이 일으키지 않아도 될 번뇌를 일으키면서 수행을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알아차림을 열심히 알아차려야 된다. 우리가 그런 걸 배웠는데, 이런 거 이제 어느 상황에서도 알아차려야 된다고. TV 틀어놓고 TV를 막 보면서 그걸 갖고 알아차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안 일으키도 될 번뇌를 일으킨 다음에 그걸 알아차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단속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통해서 없애야 될 번뇌들은 굳이 우리가 번뇌가 일어날 만한 대상들은 단속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단속을 통해서 없애야 할 번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왜 이런 말을 쓰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죠, 그죠? 의식주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약이 있어야 돼요. 몸이 아플 때 그 약을 치료해주는. 스님들도 그래서 스님들에게 4가지 필수품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이 가사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좀 옷이 많잖아요. 겨울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옷이 많은데 남방 같은 경우는 이런 가사 하나하고 속에 입는 거 하나하고 극가사, 대가사라 그러는 그 3가지만 있으면 그걸 삼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있으면 이제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최소한의 옷과 그리고 이제 바루, 음식, 그러니까 바루가 있으면 이제 탁발을 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나 더위를 맹수나 이런 이제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거처. 요게 의식주 요 세 가지와 필수 약 아플 때 이제 비상약으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요것만 이 네 가지는 소유하는 게 허락이 돼 있거든요. 요 세 가지는.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 필수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세속에 사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정도 차이지. 그래서 이런 거를 수용할 때 옷도 수행자라면 굳이 이게 이제 너무 뭐 자기를 치장하는 이런 쪽보다는 단지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뭐 모기나 바람이나 태양볕, 파충류나 이런 벌레에 닿는 거 이런 걸 물리치고 좀 부끄러운 걸 가리는 정도의 옷만 있으면 되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이걸 너무 그러니까 나 자신을 치장하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그게 뭐가 자라겠습니까?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자만이라든가 이런 게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막 내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냥 단지 우리가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이런 거에 뭐 날파리나 모기, 바람, 떼약볕, 파충류 이런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그냥 이 옷을 수용한다. 이게 이제 지혜롭게 옷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음식 같은 것도 보통 사람들은 음식을 즐기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제 요즘 뭐 좀 맛집이라 그러면 뭐 진짜 뭐 수십 킬로라도 차 타고 가서 먹고 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즐기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장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음식을 먹는 건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우리가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독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청정범행을 잘 지키기. 이게 이제 수용하는 겁니다. 음식을 수용할 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위, 더위, 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파충류, 벌레 이런 것들에 또 기후가 변하면서 오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거처를 수용하는 거지. 이거를 내가 막 큰 집을 갖고 내가 자랑하고 안락하고 감각적 욕망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무 그런 과한 거를 하지 마라 이런 거고 약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몸이 아프면 수행하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거기에 마음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수행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옷이나 음식이나 거처나 이런 이제 의약품 같은 거를 좀 정말 내가 나를 치장하거나 또는 나를 드러내거나 욕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를 지혜롭게 수용함으로써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번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죠. 이런 게 이제 어리석음이나 또는 막 감각적인 욕망 이런 걸 즐기려고 하는 오욕락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나 또는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 나를 드러내고 내가 과시하고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수품, 네 가지 필수품은 지혜롭게 수용함으로써 버리는 번뇌다. 우리가 보통 이제 스님들도 출가해서 이제 그냥 내가 이제 수행하기 필요한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이 집을 너무 화려하게 한다거나 너무 이제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걸 보이기 위해서 막 집도 되게 큰 집을 짓고 되게 화려하게 하고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구 계율에 보면 한 스님이 스스로 짓는 거에는 크기의 제약도 있습니다. 너무 크게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우리가 필수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이거는 지혜롭게 잘 수용함으로써 이 필수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번뇌를 없앨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그죠? 필수품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이런 걸 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수용함으로써 버리는 번뇌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감내, 참는 거죠. 인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인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참는 거하고 달라요. 참는 거는 화가 나는데 그냥 꾹꾹 누르는 거고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이나 감내라는 거는 지혜롭게 이걸 봐서 내가 이걸 화내봐야 나한테 아무 이득도 없고 화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이제 화를 안 내고 참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추위, 더위, 배고픔 이런 걸 누구한테 화를 낼 겁니까? 이거는 사실 뭐 생리적인 거고 또 내가
덥다고 뭐 이거 뭐 더위한테 화를 낼 것도 아니고 춥다고 추위한테 화를 낼 거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 지구의 기후 변화를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될 법이지 이걸 뭐 싸우고 다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제 되게 더울 때는 참고 뭐 여름엔 어쩔 수 없다는 거. 이것도 어떤 내가 처한 조건에서 받아들인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욕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거죠. 실제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 진짜 덥거든요. 가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추우면 뭐 더우면 그래도 에어컨도 있고 하지만 미얀마는 그런 게 없어요. 가면 이제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그런 걸 막 성질내고 이러면 수행이 안 되겠죠. 그냥 수행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런 게 이제 인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상황만 절대 경험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더위, 추위는 그나마 나은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저 시골에 가면 벌레들이 와서 막 귀찮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든가 뭐 모기라든가 또 누가 이제 한 대 때린다거나 또 마음에 들지 옆에서 갑자기 막 이상한 욕설을 한다거나 사람을 언짢은 소리를 한다거나 상처 주는 말을 이럴 때 그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옛날에 이제 탁발하러 나가시면 외도들이 와서 이 까까머리 중아 막 이 뭐 부모도 안 섬기고 출가한 놈들이다. 뭐 이러면서 옆에서 이제 외도들이 의도적으로 막 욕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걸 맞서 싸우다 보면 문제가 더 일부러 시비를 거는데 맞서 싸우면 더 문제가 커지니까 그럴 때 부처님이 하신 게 바로 이런 감내함으로써 이제 이런 건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거를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감내함으로써 내가 그거를 이제 화를 안 내고 그거를 이겨내면 그때 지혜롭게 뭐 상황을 대처할 수도 있는데 일단 화를 내게 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인욕해야 될 상황들이 많다 이거예요. 수행하다 보면. 그죠? 내가 어쩌다가 자선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서 계속 몸을 움직이고 기침도 하고 막 이러면 그 자체로 되게 이제 수행에 방해되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화를 내고 있으면 그 자체로 더 수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건 또 이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내 공부를 이어나가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도 되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인욕의 힘입니다. 우리가 더워요. 더울 때 더우니까 빨리 뭐 그걸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수행으로 극복해보는 거 이런 게 다 인욕의 힘이거든요. 내가 좀 억울한 상황에 부딪혔어. 그렇다고 뭐 그걸 계속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가라앉히는 이런 것도 다 이제 수행에 되게 큰 힘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바람이라도 보면 인욕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보시직의 인욕이 있다시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감내함으로써, 인욕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다. 뭐 추위, 더위, 경전에 이게 나오는 걸 읽어드릴게요. 추위, 더위, 배고픔, 목마름, 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파충류의 이런 벌레 같은 거에 닿는 것, 뭐 모기나 이제 우리가 좀 싫어하는 그런 벌레들, 이제 파충류에 닿는 거, 그다음 고약하고 언짢은 말들, 몸에 이제 지나가다 어디 뭐 이제 부딪혀서 날카로운 거에 부딪혀서 거칠고 찌르고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느낌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걸 경험할 때가 많은데 이런 건 때로 참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뭐 수술하고 나서 아파요. 그런 건 뭐 어떡하겠어요. 인내하면서 화내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참아야 되는 거죠. 치과에서 치료해요. 막 불편해. 그런 것도 우리가 화내지 않고 그런 걸 그대로 육체적인 그런 괴로움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이런 게 또 일어나는 수많은 화나
이런 번뇌들을 없앨 수 있는 주요한 그 마음의 힘이다. 그래서 인욕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피해서 버려야 될 번뇌. 이런 건 굳이 부딪히지 말고 피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사나운 개가 저기 있는데, 그거 괜히 가서 얼쩡거리다가 괜히 이렇게 물리고 나서는 개를 원망하고 이래 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런 건 피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사나운 코끼리, 지금이야 뭐 코끼리 우리가 인도에서는 있지만 우리는 경험하기 힘들겠죠. 뭐 사나운 말이라든가 소, 그 다음에 사나운 개 이런 건 피해라. 그리고 뭐 뱀이나 가시덤불, 그 다음에 협곡, 낭떠러지, 굳이 이렇게 위험한 데에 가서 그런 건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그 몸이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번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피해라 이거죠. 뭐 더러운 물구덩이, 더러운 웅덩이 이런 것도 피하라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은 자리, 우리가 설 자리, 앉을 자리 잘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자리에 앉고 갈 곳이 아닌 곳, 굳이 안 가도 될 곳 이런 건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호기심에서 괜히 뭐 이제 저기 뭐가 있나 싶어 갔다가 거기서 이제 뭐 어떤 뱀에게 물린다거나 또는 뭐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곤혹스러워 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피해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거 피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악우, 그러니까 나쁜 도반들, 나쁜 사람은 피해라. 그런 사람을 굳이 가까이 해서 번뇌 일으킬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번뇌가 많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아주 나쁜 마음을 일으키고 거칠고 남에게 해로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다 이거죠. 이런 걸 뭐 수행으로 극복하는 게, 이런 거는 피함으로써 일어날 만한 번뇌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피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피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다. 그러니까 방법이 다양한 거예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 인욕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피해야 될 때도 있고, 그죠? 어떤 건 단속해야 될 때도 있고 또 필수품은 잘 수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6번째는 버림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 이건 뭐냐 하면 그릇된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걸 계속 이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안 좋은 삿된 생각들은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우리에게 해롭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욕망에 관한 생각. 저거를 막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심해지면은 이제 뭐 이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요. 그 이성에 대한 욕망이 계속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 생각이 한 번 일어날 땐 별거 아닌데 계속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편집증이나 뭐 이렇게 돼서 이게 잘못하면은 스토커가 되거나, 요즘 뭐 그 데이터 폭력이니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스토커도 많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계속 받아 보면 이게 그 생각이 나중에는 괴물이 돼 버립니다.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 이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욕망을 기반으로 한 생각, 그리고 악의,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힐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겪게 할까? 이런 식의 악의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 이런 것도 절대 이어가서 안 된다. 이건 멈추고 제거하고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하거나 악의를 기반으로 하거나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은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애야 될 번뇌다 이거죠, 그죠?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면 즉시 버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버림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이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되면, 시작되면 이건 즉시 버리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주로 이제 생각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 나잖아요, 그죠? 생각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 방치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에 물을 준다는 건 뭐냐 하면 반복하는 겁니다. 의식에 영향을 주고 물을 준다는 것은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생각, 두 번 하는 거, 세 번 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생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이게 생각이 실체화되고 나중에는 이 감당이 안 될 정도가
이 일종의 이제 우리가 눈덩이를 이렇게 굴러보면 구르면 구를수록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도 그렇습니다. 생각은 하면 할수록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욕망, 내가 지금 이게 생각이 욕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이구나. 또는 악의로서 일어나는 생각이구나. 남을 지금 해치려고 하는 생각이구나. 이러면 이건 즉시 버려야 된다. 이거죠. 멈추고 버려야 된다. 주로 이 생각, 이게 이제 이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장애들 있잖아요. 그죠?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악이라든가, 후회라든가, 의심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류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은 즉시 버려야 될 생각이다. 이거죠. 그죠? 버림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다. 이것이 버려지면, 이런 생각들이 버려지면 우리 마음이 좀 더 차분해지고, 고해지고, 이게 이제 좀 더 삼매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을 방치하면은 이건 계속 나쁜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럼 또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안 좋은 기억들, 그릇된 기억들이 자꾸 쌓이면 이 기억이 또 새로운 생각들을 이끌어내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벌어지기 시작할 때 즉시 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릇된 생각들은 버림으로써 없애야 될 이 생각을 버리면 더 이상 이제 번뇌가 커지지 않는다. 이런 번뇌를 예방할 수 있다. 일어난 번뇌도 버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이런 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범으로서 버려야 될 번뇌, 이거는 범으로서 없애는 번뇌는 이제 주로 유신견, 사견이었잖아요. 그죠? 사견과 의심, 이런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바른 견해가 갖추어진 다음에, 단속할 거는 단속하고, 그죠? 또, 수용할 거는 수용하고, 잘 수용해야 될 거는 수용하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 필수품이라는 의식주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번뇌도 많거든요. 그래서 수용할 건 잘 수용하고, 또 참을 건 참고, 이제 인용할 건 인용하고, 또 피할 건 피하면서, 또 없애야 될 건 버리고, 그러니까 특히 장애로 인한 생각, 이런 것들은 버리다 보면은 이제 기초가 잘 갖추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수행을 해서 버려야 되는데, 이 수행을 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가 나머지 이제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번뇌, 또 존재에 대한 가래, 그다음에 무명, 이거는 수행하지 않으면 절대 소멸하지 않는 번뇌다 이거죠. 그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도 물론 이제 있지만, 이거는 이제 수행을 해야 버려지는 번뇌다 이거죠. 그죠? 그 수행이라는 건 결국 뭐냐? 칠각지를 실천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팔정도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팔정도가 제일 대표적인 건데, 부처님께서 이제 팔정도로 설명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칠각지로 설명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오근, 오력으로 설명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념처, 사정근으로 이거는 다 그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칠각지를 실천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칠각지를 실천함으로써 이제 앞에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설명드린 알고 보는 자가 돼야 번뇌가 완전히 소멸한다 이거예요. 이 칠각지를 통해서 알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런 지금 6번째 버림으로써 해로운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고요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고요해지는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알아차림을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실천하잖아요. 그죠? 좌선 때는 호흡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또 걷기 수행을 할 때는 발걸음을 알아차리고, 일상에서는 현재 자기 몸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공통적으로 현재 몸이나, 현재 몸의 행위나, 또는 현재의 호흡이나 현재의 발걸음을 알아차리는 걸 기본으로 하다 보면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뭐 해로운 생각이 움직이면 이게 또 욕망으로 인한 생각이다. 뭐 악의가 일어나면 또 이거는 화로 성냄으로 인한 생각이다. 후회로 인한 생각이다. 이거는 의심으로 인한 생각이다. 들떠는 생각. 이런 거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해태온침도 내려놓고 하다 보면 이제 삼매에도 들어갈 것이고, 이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몸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우리 이제 몸에다가, 현재 몸에다 마음을 두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이 막 움직이면 이게 또 생각을 알아차리다 보면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긴 정보가 뭡니까? 이게 바른 알미거든요. 이 바른, 이제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 또는 바른 알미 생긴데, 이거를 잊지 않고 우리가 이게 생기는 순간에 계속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순간순간. 그러다 보면 이제 그릇된 생각으로는 그릇된 알미 생기는데, 이제 바른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면 바른 알미 이 바른 알을 잊지 않는 게 바른 기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바른 기억이 계속 개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바른 기억이 있으면 이 바른 기억을 기반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이 이렇게 기억되고 있으니 이 정보를 이제 기억해내서, 이거는 이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고성제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이게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하셨구나. 그리고 이 가래가 소멸하면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수행하면서 얻었던 그 정보를 그러니까 조사하는 게 택법각지입니다. 이거는 원래 빨리어로는 담마 위자야, 법에 대한 조사거든요, 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기억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바른 정보를 조사함으로써 택법각지, 더 깊은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 지혜가 생기면 또 바른 정진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른 정진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해롭고, 이건 유익하고, 이거는 무상하고,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이런 이제 바른 택법각지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는 노력이 하겠죠? 바른 정진이 생기고. 그리고 해로운 마음들이 버려지기 시작하면 희열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해로운 마음이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이 생기고, 희열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겠죠. 그죠? 희열과 함께 마음은 착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희열은 마음이 들떠지만, 이 감각적 욕망이나 이런 번뇌들이, 해로운 마음들이 버려지면서 생긴 이거는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이게 경안이죠. 그죠? 이 경안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마음은 삼매에 들어요. 그 다음에가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생기고, 삼매가 이루어지면 마음이 이제 그 장애가 버려지니까 마음의 균형이 생겨서 어떤 대상을 봐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평온하게 마음의 균형을 잡고 볼 수 있게 돼요. 그럼 또 이 평온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면 또 바른 기억이 생기겠죠. 이러면서 이게 계속 이 칠각지를 닦아 나가다 보면 이제 이 바른 기억을 통해서 바른 기억이 있으면 또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그걸 또 조사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알고 보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지혜가 완전히 성숙하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모든 번뇌를 소멸할 수 있을 만큼의 깨달음의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칠각지를 닦다 보면 뭐가 일어나냐 하면 명지가 일어난다 그래요. 이 칠각지를 개발하다 보면 이렇게 알고 보는 게 이제 바른 기억과 이 택법각지를 통해서 이제 알고 보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또 이걸 그 스포트 해주는 게 바로 삼매와 평온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이런 삼매가 이 지혜가 더 성장하도록 해주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제 무르익으면, 칠각지가 무르익으면 명지가 생겨요. 명지는 이제 깨달음의 지혜죠. 그죠? 그러면 이 명지가 생기면 무명이 버려지고, 무명이 버려지면 감각적 욕망이나 존재에 대한 욕망, 이런 무명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던 그 이제 가래가,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라든가 존재에 대한 가래가 버려지고, 그게 이제 해탈로 이어진다. 그래서 칠각지가 충분히 개발되면 명지와 해탈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서 번뇌가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수행을 통해서 없애지는 번뇌들은 바로 이게 원래 번뇌 본연의 그런 감각적 욕망이나 존재에 대한 욕망이나 무명은 이 수행을 통해서만 버려진다. 그래서 이걸 수행을 통해서 알고 보는 이
이 칠각지 수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알고 보는 수행입니다. 바른 견해에 따라 현상을 보고, 이 바른 견해에 따라 현상을 보는 것에 뒷받침이 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삼매거든요. 삼매와 평온이 있으면 이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또 본 것에 대해서 바른 사유를 할 때도 바른 삼매가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번뇌 없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지,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생각하면 지혜가 생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보다 보면 지견이 생기고, 이 지견이 무르익으면 이제 명지가 돼서 가고 이 해탈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지혜가 생길 때, 항상 명지가 생길 때는 이 사성지에 대한 지혜가 확립되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망각하지 않는, 그게 바른 기억의 확립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 이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이 7가지 방법에 다 능숙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한 가지만 능숙한 게 아니고, 보면서 없애야 될 번뇌가 있고, 이 사견이나 이런 거는 보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고 봄으로서 버려야 될 번뇌가 있고, 또 우리가 단속함으로써,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도 있고, 또 피함으로써, 감내함으로써, 피함으로써, 그 다음 또 버려야 될 장애로 인한 생각 같은 버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나머지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수다원은 견도라고 하고,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까지는 수도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그때부터는 수행을 통해서 나머지 번뇌는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수행을 해야 된다. 그 수행의 기반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단속이라든가 수용이라든가 그 감내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피하는 거,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수행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칠각지를 수행함으로써 번뇌를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방법을 완전히 터득한 비구, 그래서 비구들이 일일러 비구가 모든 번뇌를 단속하여 머물고 가래를 끊어버렸고 족쇄를 풀어버렸고 자만을 바르게 꿰뚫었고 마침내 괴로움을 끝내는 게 7가지 이런 번뇌를 버리는 방법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그걸 이제 숙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게 바로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방법이다. 예. 이게 오늘은 이제 이렇게 번뇌를 버리는 그 모든 번뇌경, 마지막 니까에 나오는 경전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번뇌를 버리는 그 7가지 수단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7가지 방법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우리가 번뇌를 버리는데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